말라기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구약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나라가 망한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예.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그 사회상을 그대로 폭로한 거예요. 그 당시 사회상 오늘날 사회상 똑같아요. 그 당시의 제사장에 대한 모습들을 근데 오늘날 제사장이 주의 종들이 얼마나 좀 타락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우리가 지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릴 때가 된 거죠. 돌아가서 이제 오늘은 타락한 가정이에요. 타락한 가정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타락한 가정이에요. 이건 뭐 전 세계가 미국이나 무슨 뭐 유럽은 말 것도 없고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보고만 많이 되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 세 번째 설교가 타락한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경제 문제예요. 돈 문제 깨끗하면 우리는 모든 게 다 깨끗한 거죠. 돈 문제 가장 지금 심각한 돈 문제예요. 이 사회도 다 돈 문제예요. 국가도 돈 문제. 그러니까 우리 저주가 임하는 거죠.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러면 11조 헌물 이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죠. 이게 가장 타락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그 외의 사회생활 모든 생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나라가 흥하고 교회가 흥한다 부흥한다.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정말 이렇게 병들어가고 이렇게 어려운 때 한국이 이만큼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잘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우리는 벌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마귀가 물질을 막 줘가지고 우리를 타락케 하는 것도 있어요. 물질만은 다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큼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물질 얘기, 뭐 흥한 얘기하니까 뭐 그런 말도 생각나잖아요. 예? 우리 한국에 그래도 이만큼 잘 사는 것은 그래도 뭐 영적으로 다 우리가 시들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그런데 이만큼 잘 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못해도 우리 말대로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 말대로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못해도 옛날에 하도 가는 6.25 때 들은 얘기 부흥사들이 와서 한 얘기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복 받는지 아느냐? 고플 때 부모들이 맨날 흥하라 흥 얼마나 코를 막 이렇게 닦고 자가 여가 빤들했으니까 옛날에는요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소관이 없어가지고 맨날 콧물 나와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겨울에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냥 흥해라 흥 그래가지고 그래서 흥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웃지도 않아. 지금은 고를 일도 없지만 다 그래도 우리 복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여기 구회장님들이요 정말 오늘 수요에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으로 승리한 것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역사 공부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매번 뭐 애굽에서도 포로로 돌아왔고 바벨론에서도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면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가지고 삶의 계획이 있는데 또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또 계속 부흥돼야 되는데 뭔가 좀 좋아지면 잘 안 되나요? 기대가 안 되고 안 이루어지고 예언자의 말 그대로 뭔가 그들이 그냥 장정 무슨 뭐 그냥 이스라엘이 뭐 부흥이 돼 오고 말이죠. 정말 메시아가 와가지고 어떻게 뭐 그냥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원망한 게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뭘 우리 사랑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배를 그냥 던져버려 예배에 대해서 별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안 하고 그 가정들은 막 타락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가정이 건전해야 사회가 건전하고 가정이 건전해야 교회도 부흥되고 나라까지도 부흥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지도자들은 이렇게 타락하고 심지어 거룩해야 가정까지도 다 이혼율이 지금 얼마나 많냐 이혼율이
없는, 요즘 뭐 황혼 이혼율도 많고 젊은 사람도 이혼율 많고 아주 그냥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시대 되면 이건 하나님 기뻐할 리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인데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민들의 가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예.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새로운 우리 가정, 우리 변화된 우리 가정을 과거에는 뭐 옛날에 우리 하나님은 과거는 뭐 한다고 묻지 않는다. 과거는 다 하나님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성령 받고 예수님이 내가 정말 변화가 중생되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은 말이에요. 두 분 우리 가정에 정말 우리 가정의 자녀와 부모들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이러한 가정이 됐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가정이 타락하면 모든 게 다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들의 가정들이 타락해가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한다. 그게 본문 이 말라기가 오늘 외치고 있는 세 번째 설교거든요. 그 주제 안에 오늘 두 파트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을 가정으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가정이 말이지 한 나라도 한 가정이잖아요. 큰 가정이죠, 그죠? 이스라엘 선민이니까 그 선민은 오직 그 선민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가늠하는 것이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저들이 섬기라는 게 그 온 이스라엘 전체는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는 타락한 백성이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것. 그 다음엔 더 좁게 나가면 너희들 하나님 선민된 백성의 가정 하나하나 가정들이 거룩하게 살려는 거예요. 그 타락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간 이 두 개가 두 대지가 다 내용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과 언약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래서 심판이 지금 너희들 코앞에 다가왔다. 나라가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진짜 망해가지고 그 회개치 않다가 말라기 이후에는 예언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을 그들은 암흑의 시대를 거는 거예요. 얼마나 말로도 안 하는 핍박과 교회도 망가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예언도 없고 그게 가장 비극한 아주 깜깜한 시대가 된 거예요. 깜깜한 시대가 되어서 마침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 그루터기가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1절 내용을 보십시오. 1절에 아니지 오늘 10절부터 읽었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해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냐? 괴사는 하나님 백성을 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케 하는 거죠. 하나님 배신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엄청난 은혜인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구원받은 가정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그 가정에 그 세상 사람들에게 괴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 같은 민족끼리 말이죠. 한 아버지인데 이스라엘이 한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엄청난 죄악을 짓게 하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정말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아버지죠. 한 선민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믿음의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 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우리가 다 그런 괴사를 이건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고 믿는 자들이 이거 큰 사명인 거죠. 그러면서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나 뭐 이스라엘 다 유다 백성이니까요.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유다 남쪽 유다도 벤야민 유다 지파 거기도 괴사를 행하. 하나님 그들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게 만든 그런 죄를 지은 것이 그들의 이방인들과의 그들이 타락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뭐 이스라엘이나 뭐 유다 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 말하는 거죠. 선민들 말하는 거죠.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또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의 딸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끼리 사는 그만큼 우린 행복인 것입니다. 두 부부 같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은 행복 중에 행복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옛날에도 보면은 남편들이 교회 안 나가면 아내들이 또 신앙심 많으니까 교회 나가면 순결순결하고 교회 나와야 돼요. 남을 핍박하고 막 욕도 하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불신자의 남편 속에서 결혼 생활하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많이 봤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부끼리 빨리빨리 하나가 되시라는 거죠.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기는 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과 결혼했다. 이 남자들의 가정이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정말 자기가 예수 믿고 정말 아내들도 예수 잘 믿게 하는 건 가장 복 받는 것인데, 이 가장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선민의 아들들이 말이에요, 이방 여자들이 이쁘다고 이방 여자들하고 같이 살면 되나 이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오신 남성들은 좀 정말 주일 예배 잘 짓고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오늘 구역장도 하고, 오늘 진짜 여기 수요 예배 나온 우리 남성들은 진짜 알아줘야 될 사람들 나오고 오시는 거예요. 안수 집사 수요 예배 위해서 담당하시는 하나님 아들들이 이렇게 이방에 하나님 불신하고 그러면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이 오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세상 문화를 좋아해가지고서 이 남편들이 이방의 딸들, 자기 아들들 결혼할 때에도 이방의 딸들과 결혼하면 그 아들들이 이방 며느리 얻어가지고 잘 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안 섬기는데 무슨 이상한 세상 문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잖아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믿기 망한 게 뭔데? 이방을 데려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 데려와가지고 아방 같은 왕도 이방 신 섬기는 딸 데려왔다가 자기 몇 대가 다 나라가 다 망해. 북쪽도 망하고 그냥 남쪽까지도 망해버리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수요 예배 나가는 건 진짜 복 받는 일이에요. 남편들이 구역장 한다든지 말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괴사를, 하나님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11절에 성결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은 아주 성결하신 분인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걸 욕되게 해서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니, 그러니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내들이 신앙이 없는데, 아내들의 신앙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의 부모님은 결혼시킬 때 정말 이 신앙 보고 결혼하셔야지요. 네? 부모님의 신앙도 봐야 되고, 딸을 씹고는 마찬가지죠. 믿는 자하고 결혼시켜야 이게 가장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 자와 멍을 같이 하지 말. 그것도 모르고, 요즘 시각이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 아무나 그냥 결혼할 것이고 남자만 있으면 결혼하는 거지 여자만 있으면 결혼하는 것인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결혼 늦게 하더라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냥 신앙도 안 보고 교회 안 보고 믿음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외모를 훤칠하고 그냥 멋있다, 좋은 학벌 있고 무슨 직장 가지면 오케이 좋다고 하면 그거 결국은 그게 나중에 후회 막심한 가정 된다 이 말씀이죠. 이건 그때 지금도 현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결혼만큼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불신자화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딸을 보내든 아들을 보내든 우리는 믿는 자들이 신앙을 보고서 결혼하셔야죠.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결 욕되게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으니, 그 다음에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보세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가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심일 것이다. 깨우는 자, 응답하는 자, 그건 우리 이스라엘 그 민족 문화에서 깨운 자도 있을 것이고, 깨우면 또 그 응답한 자가 있는 것은 무슨 그들이 유목생활을 하니까 서로 어떤 자기 사명을 교체할 때 그렇게 하는 모든 자가 다 타락해서
다 뭐 깨운 자라 응답하는 자다 타락해가지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너희들이 끊어진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선민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보세요. 이렇게 악한 괴사, 여기 괴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괴사, 이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를 배신하게 하는 것이 괴사예요.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괴사를 너희들이 행한다.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도다. 정말 탄식에 하나님의 단이 거룩해야 될 단이 이렇게 탄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 다시는 너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시거늘. 그러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제사가 상달될 수 없다 이것이죠.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받고 왜 우리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 어쩐 일입니까? 하는도다. 왜 그러냐? 이유가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한 가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 내 짝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서 주님을 잘 섬기했는데 너희들이 약속하고 그렇게 나에게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노다. 괴사. 아내로서 하나님 남편 때문에 아내가 그냥 그렇게 고통받고 반역하게 하고 그런 죄를 지면 이 남편의 죄가 남편이 얼마나 책임이 크냐 이 말이에요. 그죠? 가장으로서요. 가장 책임 큰 거지요. 노아 때 홍수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이게 그만큼 불련한 이런 타락한 가정들이 거룩해서 이끌어갈 신앙에 보내야 할 머리가 될 그 부모 중에 남편들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능력 있는 여호와의 정말 유효한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만 어째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만 했겠는데 오직 가정의 부부 남편 하나 둘 이렇게 하나가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정말 부모가 본을 보여서 경건된 그런 자손을 만들어 대대로 경건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가야 할 너희 가정들이 말이야 다 이렇게 타락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뭐 남편과 아내가 다 합심해서 정말 주님을 잘 섬겨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주님을 정말 예배하고 요즘같이 타락한 세상의 그 모습을 닮아가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정말 이방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아름다운 곳을 쫓아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가정의 거룩한 가정 꼭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한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세상 딸들이 이뻐가지고 자기 소싯대에 오던 아내들 다 버리고 그냥 막 학대하고 막 그래서 옷을 가리운 학대로 옷을 가리면 아내들을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말입니다. 근데 완력 시대고 뭐 남편 우월 시대니까 막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물론 남편들이 주는 말씀이지만 남편과 똑같은 그런 책임, 부모의 책임으로서 자녀를 정말 거룩하게 부부끼리 화목하라는 거죠. 함께 우리 부부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예배드리는 가정, 그래서 가족 구역 예배도 가족끼리 남편과 아내가 같이 예배드리는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 따라오면 남성 따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좀 재미가 없는데 부부가 같이 나와서 이렇게 부부 같이 예배를 드리면 구역 예배가 살아나가면 우리는 구역을 통해서 부흥도 되어지고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 가장 복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남편들은 학대 옷을 입히고 이렇게 타락하고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격길로 가고 신앙생활 물려주지 아니하고
괴사, 하나님을 은혜를 반역하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드니 이거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크냐 이것입니다. 남편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아내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도 섬기고 또 머리는 자기 아내들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 같은 그 마음으로 아내들을 학대하지 말고 잘 키워가지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도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신데 왜 아담과 하와 단 그렇게 한 영혼을 만들었냐? 한 건에 많이 만들지. 하나하나 우리 가정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가지고 복된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 창조도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가정이 거룩하면 우리 사업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평안도 그렇고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모들이 우리 믿는 우리가 진짜 이제 그 회개하고 오늘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구역 예배, 새로운 예배 시작, 새로운 거룩한 생활, 하나님은 거룩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로 나가는 오늘 결단을 회개하는 이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가정에 파괴해야 자기 승리하는 거예요. 부부가 막 파괴해버려야 예수 안 믿어야 되니까. 그냥 자녀가 예수 안 믿고, 그리고 가정 파괴되면 구역 망가지고, 구역 망가지면 교회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니까 이게 사는 길은 말이에요. 정말 이 부부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같이 섬기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부부들이 같이 교회 나오고 정말 보기 얼마나 아름다워요. 같이 나오시고. 이 원래 수요 예배는요, 남편이 아내가 같이 나오는 예배예요. 같이 나와서 나란히 예배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구역 예배 볼 거 준비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교회 나는 그 모습 보면 참 효도하게 되고 신앙 절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걸 모르고 말이지, 세상을 좋아해서 뭐 학원이나 보내고 세상 공부시키고, 뭐 그냥 교회는 뭐 주일날만 나오는 곳이지 무슨 수예배까지 나오고 막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충실해지고 사명 감당하고 뜨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타락해지고. 그래서 요즘같이 정말 위기의 시대가 지금 한국이라는 거죠. 다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어지고 전도는 안 되고 가정들은 파괴되고, 무슨 뭐 교회 지도자 주의 종들이나 뭐 이런 사회에 그런 거 비추면 더 그냥 그걸 비방하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할 시대가 우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 빨리 구역을 살리고, 토요일마다 우리 놀러 가는 거 문제가 아니라 토요일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봉사가 최고 우리 목적이에요. 이게 최고의 우리 이상이에요, 이상. 우리는 진짜 세상 안 놀러 간단 말이죠. 그러면 구역 예배 열심히 보는 것처럼 가장 복이 없다. 그래야 주일날 예배 은혜가 되어지고 구일날 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서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명감을 깨닫고 이 말라기, 이 마지막 때 외치는 이 예언자의 말씀이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는 메시지로구나.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됐으니 마지막은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신약시대 온 것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때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마지막 때로 그런 종말이 올 때가 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무슨 뭐 예배 제도 무슨 뭐 언약 그 율법 가지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를 인류를 구원케 하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마지막 구원은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 문명 문화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뭐 발달시킨 거 인간의 지식 모든 종교 다 쓸데없죠.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오늘 은혜 받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깨닫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 죄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죄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 앞에 의뢰하고 오늘 또 우리의 이 무거운 죄짐을 주에 빼내놓고 회개하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지난 거 다 묻지 않아요. 오늘 회개하면 다 십자가 보혈 써서 새롭게 얼마든지 건너고 중생할 수 있잖아요. 의로움에 대해서 주님이 증거하시는 성령께서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거예요. 이건 마지막 멸망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린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린 구원받고 주님을 끝까지 괴살하고 반역하고 배신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죠. 세 가지죠.
우리 의로움 받는 것과 죄 사함 받는 우리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